모든 중생에게 혹은 이익이 있고 없는 것입니다. 그때 건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자꾸 이렇게 진도 나간다고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발짝을 뛰고 한 발짝을 내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이게 전부 문수의 마음이고, 보고 듣고 이렇게 지각하는 능력이 전부 보현의 일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쪽만 안다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하암경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본래 무일물의 내 본심의 일중심 자리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화장세계 품할 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최중앙에 가장 중심의 향수회가 하나 있는데 그 향수의 이름이 뭐였다? 무변 묘화광이었다. 지금 일중심에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일중심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일중심에 가장 진심이라고 하는 이 하음이라고 하는 대연화가 솟아가 있는 이 중심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형상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본체인데, 체성이 공하여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면은 꼭 일란선 쌍둥이 둘이를 대동하고 나오는데, 하나는 문수고 하나는 보현이다. 문수의 지혜의 이론을 가지고 보현의 행원 실천을 옮기는 것이니까, 이 안쪽으로 이제 갖춰진 것을 이판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실천하는 것을 사판이라고 하죠. 이판 사판. 네 죽고 내 죽고가 이판 사판인 게 아니고, 그 이판 사판이 여기에 이제 당체에 다 갖춰져가 있는데, 여기서 세권이니 수원이니 행원이니 시권이니 욕계 색계 무색계 무명타면이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생각이 버무려져서 나오는 것이죠. 뭐 굳이 노자 얘기를 빌리자면은 현지 우현이라 참 미묘하고도 미묘하고 거역하고도 거역하고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한 세계가 있는데, 중묘지문이라 우리 도서할 때 다 배웠죠. 지지일자가 중묘지문이라, 이거 안다고 하는 현실 하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똑같죠. 뭐 다른 축생들은 놔두고 사람은 다 안다. 이거 아는 것 하나가 중묘지문이라. 아까 뭐라고 했죠? 묘화광, 무변 묘화광, 한량없이 무량무변한 중묘, 온갖 묘한 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거 얼마나 귀한 묘한 일입니까? 말을 듣는 것도 귀한 것이고 사람을 보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 중심에서 누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늘 나오는 것인데, 요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것까지를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해놨냐면 뭐 거울이다, 태양이다, 달이다 이와 같은데 늘 비유를 하고, 그런데 생각이 비록 제가 일으키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죠. 비슷한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뿐이에요. 하나 없는 거라, 영원히 없는 것이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생각은 늘 샘솟 듯이 물은 늘 샘물이요. 빛도 늘 샛빛이고. 그러면서도 옛날과 있다서 한 번도 새 것은 또 아니라 그것이 장금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골자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골자는 생각이 일어난 것을 견문각지가 제가 이제 보현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행조자와 어묵동정이 문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쓰면은 목마를 때 물 먹고 배고플 때 밥 먹고 피곤하고 잠자고 이러면 되는데, 사람이 배불러도 악착같이 소화제 먹어가면서 배 터지도록 더 먹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감차 안 하고 계속 돼지처럼 더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죽어보자고 안 내려오고, 이것이 이제 오영락에 떨어져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 골자는 전부 그것입니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꺼지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사람이 생각에 또 사로잡히고 안 잡히고 이것이 전부 다 건기들마다 다르다. 작게 사로잡히는 놈, 크게 사로잡히는 놈, 오래 사로잡히는 놈, 짧게 사로잡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틀어버리고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한비는 언감법계성 해봐라. 전부 일체가 유심존이라. 생각은 저절로 일어났다가 내려갔다 하지만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재주는 부처님도 못 끊는다. 마음 성품 자체가 유의법으로 나와서 설명하자면 생각이 일어나야 부처님도 설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심으로 설법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어렵나요? 뭐 그게 어려우면 뭐 이제 한 번은 우리 스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옆에 글자를 써놓으셨어요. 노후 명지는 석양단이라, 늙은 손은 석양단이라, 석양 저녁 해가 짧은 줄 알고, 불책 가편의 자분제로다.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불책 가편의 자 스스로 잘 걸어간다. 분투 집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 아이고 이제 스님 가실 때 되는 갑다 했더만 제 상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스님이 쓰셨나 늦게 도착. 아닌데 제가 심심해서 썼는데 예. 제가 심심해서 썼대요. 제 상자가. 아이고 늙은 손은 석양이 짧은 줄 분명히 알고 채찍질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또 간다. 쓰는 딱 오도송 이제 열반송 같잖아요. 그런데 제 상자가 그놈이 무슨 마음 먹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스님 돌아가시라고 그랬었는가. 이제 12월 달이 다 되고 함경도 이제 마지막 꼭지가 떨어질라 하니까는 문득 그 생각도 납니다. 자, 제 불자야 선 채청하소서 아금녀 실타보리니 혹유소 해탈이며 혹유난 출리니라. 불자여 잘 들어섰어. 내 이제 여실히 진실되게 답하리니 어떤 이는 빨리 해탈하고 여기 나왔네. 어떤 이는 벗어나기 어려움이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사람마다 일리 평등하다. 그러나 거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안 잡히고는 다생금내에 업연에 훈습된 데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의 소치예요? 자업 차득이로다. 그러나 사실은 꿈을 깨고 보면 눈을 번쩍 뜨고 보면 그 무겁던 꿈도 그 긴 시간도 꿈은 시간이 찰나도 없더라 하는 거. 본래 무일문이라. 꿈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윽박지르고 가위 눌리고 고통받다가 눈 떠보면 어때요? 눌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갖다 지난 시간에 뭐라 썼죠? 신본정 망본공이라. 마음 자체도 본래 청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문수보살이 묻는다는 건 이겁니다. 문수의 생각은 청정해서 무탕념이라 탁하고 오염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난 뒤에 그 청정한 행을 제시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정행품에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제가 왜 앞에 부분을 갖다가 하장세계품을 덜 먹이고 보살 무명품을 덜 먹이고 뒤에 정행품을 덜 먹이고 이렇게 계속 나가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하암경을 다 배우실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속히 해탈함을 말하다. 어떤 사람이 속히 해탈되냐? 야교 구제멸 자교 구제멸 무량가 무량제각인데 당업불법 중에 용맹상 정진이니라. 만약에 한량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 법 가운데서 항상 용맹하게 정진할지어다 할지니라. 항상 용맹하게 정진 옆에 하나 써놓으시죠. 정진이 바로 일어나는 것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진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절대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정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금방 아는 거죠. 뭐 정진 잘하는 스님 오셨네요. 그 스님은 신심 있는 스님입니다. 그럼 신심 있는 스님 옆에 가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떡 생깁니다. 떡 생겨.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 아주 공덕스럽게 삽니다. 빗자루를 매도 야무지게 매시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때도 조용 이렇게 자십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망상 피우면서 천천히 깨작깨작 먹는 거 말고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먹고 욕심이 많고 게으른 놈은 밥 먹을 때 이럽니다. 금방이라 또 뭐 있는 거 확 털도 보거든. 저 스님은 저렇게 거친 행위 나오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돈복도 없고 그 있던 복도 다 까먹고 돈이 있어도 쓰지도 못해요. 쫄딱 망해버려. 그러니까 돈오돈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용맹하게 용맹은 어떤 용맹이란 말은 뭡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돌진하는 걸 용맹이라 하죠. 뭐 앞이 뭐 용맹이라고 해서 깊은 물이 있든지 높은 산이 있든지 가리지 않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험한 길이든지 맨발이든지 춥든지 뜨겁든지 간에 무조건 밀고 나가버려요. 예를 들면은 효복 노스님처럼 막 뜨겁든지 차갑든지 상관없이 어디 앉아버립니까? 뭐 방석이 엉덩이에 눌러붙어가지고 엉덩이에 짓물러도 않는 그런 분들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심이 그냥 광명으로 그냥 한 세상 놔두고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효자, 봉자, 노스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몇 명 안 되죠. 원효스님 역시 마찬가지죠. 발이 물어 터지면서 뭐 무좀이 걸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맨발로 그 추운데 해가지고 땅으로 가다가 얼마나 추웠으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무셨겠어요. 그러다 해골바가지 퍼잡쌌는지 그냥 잡쌌는지 막 화달짝 깨치고 난 뒤에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심멸적 총류도 불이더라. 마음이 사라지니까 해골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삼계여 마음법이 오직 유일심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원효스님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죠. 그 나왔네. 깨어른 사람이 벗어나기 어려움을 비유로 설밖에 그 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부지런한 사람은 뭐가 갖춰져 있다? 믿음. 믿을 신자 하나가 이렇게 깨어르냐 부지런하냐.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또 어떻게 했죠? 정진 바람일이 되는 사람도 깨어른 사람은 뭐가 안 된댔습니까? 악업장이 굉장히 두꺼워서 보실하고 지게하고 인욕까지는 앵간히 할 수는 있지만 정진 바람일을 성취하기는 악업장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정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선정삼매가 올 수가 없고 지혜가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욕까지는 어느 정도는 돼요. 어른 사람들 인욕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해. 시들시들 해가지고 오래 가지는 못해. 비여 미소하에 주섭송냉멸인다라야 불교 법중에 해태자 여견이니라. 비유하건대 조그만 불에 땔감이 젖으면 빨리 꺼지듯이 부처님 교법 가운데서 깨어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땔감이 여름에 뭐 축축해가 있을 때 불 붙여보면 금방 붙었다고도 어떻습니까? 안 돌보면 피 꺼져버린 기라. 그때 막 휘발유나 막 석이나 옆에 확 끌어 퍼봐버야 되거든. 그게 이제 막 노스님들이 그거 뭐 활이고 방이고 방마해 가지고 막 눈티 반티 두드려 패빼야 되는 거야. 막 몽디려 가지고. 그래서 정신없이 두드려 패야 땔감이 타게 돼가 있어요. 강제로. 섣불에 쩌매나 성냥개비 한 서너 개 이렇게 놔두고 가마솥에 밥 한다면 그게 밥이 되겠나? 장작이어도 밥이 될똥말똥한데 옆에 보면 막 성냥개비 요만한 거 호작질 하듯이 붙여 쩌매나게 이래가지고 뭘 이렇게 불 붙여서 뭘 한다.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섣불했지. 그것도 불교를 안다고. 여찬수 숫자인가요? 저 돋보기 구하에 미추리 삭식이면은 그때 저기 수식이라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삭자예요. 우리 초발심 배울 때 배웠죠. 삭삭친하고 빈빈탈인이라 했죠. 그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삭비지조는 자주 나는 새는 남왕지향이라고 이런 얘기 있죠. 그물에 잘 걸린다고. 많이 쫓아다니면 꼭 걸리게 되어 있지만. 하세수 지멸인다라야 해태자 여견이니라.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은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은 불기운에 따라서 소멸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인 지일주 허대 부리물 성령이면은 하종 불가득인다라야 해태자 여견이라. 마치 사람이 돋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솜털로 햇볕을 받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불을 얻을 수 없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비여 혁일조의 아치 폐기모가고 개헌하부도인다라야 해태자 여견이라. 비유하건대 밝은 햇볕 아래서 어린아이가 눈을 가리고서 왜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인 무후수족하고 요기망초전으로 변사파 대지인다 하야 해태자 여견이라. 어떤 사람이 손발도 없으면서 억새풀로 만든 화살을 쏘아가지고 대지를 깨뜨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말하는 사람은 그런 걸 말하죠. 옛날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연은 불신이라. 주로 믿음을 확고하게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말을 잘 꾸며서 합니다. 미은 말을 아주 아름답게 아유 스님 안녕하세요. 아, 이 사람 믿음 없구나. 이렇게 탁 찍어버려. 스님 잘 계신겨? 요즘 뭐 하는겨? 잘못하면 낚이겠는데 내 조심해야지. 좀 공부 좀 했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이런 말은 불미라 아름답지 못하죠. 거칠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막 거칠죠. 도 선자는 시오적이요 도 악자는 시오사라. 내인데 장점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 되고 도둑놈 같은 사람이고, 나의 단점을 꼬집어 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 근데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남 깨집어 뜯고 시어머니 잔소리 하듯이 그래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자비롭게 부처님처럼. 부처님도 잔소리 많이 하셨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다 했습니까? 아유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울기는 왜 우는겨.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잔소리 하던 영감제에 돌아가시니까 속이 시원하고만. 그게 암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현실이죠. 통로사에 월자 하자 큰 스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큰 방에 들어오시면 꼭 반찬 투정하시고 뭘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때만 저는 참 고맙게 잘 배웠어요. 병풍밥은 어떻게 해라. 들어올 때는 동쪽에 서쪽에 문이 있을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객이 청산을 들어올 때가 있고 배군을 들어올 때인데 그걸 들어와야 된다. 아랫목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낱낱이 호박국을 끼를 때는 껍데기를 어떻게 뺏겨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일일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잔소리를 하지만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자상한 가르침이고, 그 당시에도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고 그래요. 똑같이 듣는데 그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똑같이 잔소리 하시지만은 그걸 잔소리를 잘 받아 잔소리가 아니고 해양시키면은 당신을 공부자리로 그냥 밑거름을 삼는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잔소리 많던 영감제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공부도 안 되고 그 사람 이름도 안 전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울고불고 하시던 분의 이름이 전하는 그 유명한 가섭존자 아닙니까? 가섭존자 보고 옆에 하는 소리가 와 우는겨 시끄럽게 기따거려 막 속이 시원하고만 영감제 잔소리 안 들어서 이제 발 뻗고 자겠다고. 여기 이제 전부 그런 얘기가 좀 쭉 연결돼서 이제 나오네. 예. 믿음 있는 말은 하나 써놓고 갈게요. 믿음 있는 말은 어떻대요? 아름답지? 좀 거칠지 사실. 그런데 말을 뺀지그리하게 하고 뭐 도와줄 것처럼 좋은 말만 입에 싹 발린 소리 해서 하고 이러면은 요 사람들 뭐예요? 이제 그것만 좀 파악해도 우리 불교에서 이제 뭐 물론 저런 게 이제 다
영명지각 연수사도 좋아하셨던 노자에 나오는 얘기들이지만은 저런 것만 알아도 이제 사람 파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쓰는 김에 말에 쭉 연결해서 하나 써볼까요? 지극한 사람들은 아주 우리 지도는 무난이라고 하듯이 지극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질 않습니다. 지는 무기라. 아주 도인이 돼서 신통달통한 사람들, 신인은 아주 신기에 가깝도록 자기 재주를 남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뭐 일을 잘했네 못해서 그 공을 자기 거를 자꾸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어설픈 게 그냥 그렇게 자꾸 하죠. 성인은 이름이나 신문에 내려 하고 막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광고나 내고.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이름이 이 대지에 남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다 가죠. 제가 발을 좀 삐가지고 어제 그 뭐 일요일은 저 병원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이렇게 한 대 맞아야 되는데 하는 데가 해볼까 어디 양산에도 한 대 있어서 부모사 옆에 그 침을 맞았어요. 들어가니까 얼마나 제 행색에 비구스러운지 우리 다른 데 기부합니다. 지팡이 짚고 들어가 얼마나 깨져잔지 다른 데 기부합니다. 동양 탁발하러 온 줄 알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참 비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 예약했던 내가